예레미야는 주전 587년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수십 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요시야, 야하스, 여호야긴, 시드기야 순서대로 5 임금이 차례로 유다를 다스릴 때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서 유다 백성들을 상대로 활동했습니다. 마침내 10년 후 주전 597년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나타났고 여호야긴 왕은 항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일부 상륙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대거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활동 말기에 예루살렘은 이렇게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은 마침내 이렇게 망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구원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약속으로 시작이 됩니다. 30장 1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모두 책에 기록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보아라. 반드시 그때가 올 터이니 그때가 되면 내가 포로로 잡혀간 나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로 데려오겠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성서에 나타나는 여러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성서에는 여러 가지 개념과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 긍휼, 자비, 용서, 구원, 평화, 정의, 해방, 다양한 용어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약속은 가장 근본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 성서를 관통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 군데에 이미 나타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무지개를 통해 나타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비의 집과 친척과 내가 살고 있는 땅을 버리고 내가 앞으로 지시할 곳으로 가면 너의 후손이 장차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그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었습니다. 성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성서를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성서는 약속의 책입니다. 약속을 다른 말로 하면 계약이고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는 하나님의 계약이고 언약입니다. 언약의 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잘 나타나는 것이 구약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집트에서 노예로 강제 노역을 당하며 억압당하던 히브리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누가 누구를 억압하는 이집트와 같은 나라가 아닌 해방의 공동체를 만들기만 한다면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과 함께 새로운 해방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면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십계명의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해방의 공동체를 바로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를 통과시키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신명기 6장 2절에서 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주 당신들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조건부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규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심껏 지키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만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일방적으로 폐기하고 말았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추구하며 가나안의 토착신인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 공동체를 만들고 지탱하기보다는 왕을 세웠고 그 왕에게 충성을 보이다가 그만 그 왕들조차도 백성을 억압하는 또 다른 이집트의 바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파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율법의 정신을 헌신짝처럼 일방적으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만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바로 알고 그 생명의 가치대로 살아야 하는 인간들이 물질을 우선적 가치로 두고 이웃이야 어찌되었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가치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언약 파괴 행위였습니다. 약속이 파기가 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이 일방적으로 언약을 파기하는 상황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은 힘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패망의 상황을 하나님이 유다를 지키고 싶어도 어찌할 수 없는 인간의 언약의 파기의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약속이란 무엇인가요? 약속은 인격적이고 쌍방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책상하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하고 약속할 수 없습니다. 제가 말 못하는 갓난아이하고도 약속을 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인격적이고 쌍방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약속은 쌍방적인 겁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그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약속 파기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들을 사랑할 수도 없고 구원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의 사랑이 강렬했습니다. 인간이 비록 그 언약을 파괴했지만 하나님 다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선포하며 그것이 오늘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그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새 언약, 새 약속을 다시 세우겠다 합니다. 왜? 내가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것을 예레미야는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나 주의 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은 유대민족이 왜 지금 이렇게 강대국 앞에서 풍전등화의 상황이 되었고 백성들은 이리저리 헤매고 있을까? 왜 마침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는가? 그것을 예레미야는 군사적 관점이나 정치적 관점이나 경제적 관점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괴했고 해방의 공동체를 포기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가 망했다고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약속이 필요했습니다. 다시 언약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새 언약을 세우시는 주님으로 다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출애굽의 약속은 이미 다 폐기되었습니다. 유대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언약을 통해 유대민족은 다시 하나님의 새 백성이 되었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시절이 지난 뒤에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니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가슴속에 넣어주며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나의 율법을 다시 넣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비슷합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율법을 다시 새겨보자는 겁니다. 그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은 예수님께서 잘 정리하셨죠.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언약을 폐기 처분했지만 두 번째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 그 언약, 그 율법, 그 규례를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언약을 통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새로운 백성이 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지키라.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하는 이 새로운 약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새로운 약속이 주어지면 하나님이 너무나 확연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더 이상 알라거나 믿으라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언이 예레미야 당시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냐하면 포로기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면서 다시금 영적인 전열을 가다듬었지만 금방 그 사람들은 율법을 외면했습니다. 이웃을 멸시했습니다. 떠돌이 고아, 과부가 생겼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알 것이라고 하는데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역사를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은 실패한 것입니까? 그러나 새로운 약속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언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약속은 이렇게 예수를 통해 온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새 약속,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역사 속에 다시 선포되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첫 언약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갱신되었고 그 새로운 언약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과 신약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율법을 요약해 주신 예수를 통해서 새 언약의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만유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하나님은 동시에 떠돌이 과부 고아를 편애하는 역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의 하나님은 들의 백합화도 공중에 나는 새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민중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하늘 아버지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한 과부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나오는 끈질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는 그 시작부터 결말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주제를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끈질긴 기도와 신뢰, 정의와 구원, 심판과 믿음, 끈기와 저항,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신자의 삶, 이러한 주제로 이 비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교훈이 이 비유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새 언약을 세운 약속의 하나님, 율법을 다시 기억하고 율법대로 살아가라는 율법의 정신을
다시 회상시키는 새 언약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떠돌이, 오늘 여기서 나오는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으로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의 두 인물은 재판관과 과부입니다. 과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적대자에게서 그녀는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했고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으로 묘사되는데 그것은 그가 한동안 그녀의 청을 들어주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꾸준히 기도하면 재판관인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여기서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의 끝없는 요청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은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시 않으신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신 분이다. 불의한 재판관은 계속 미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귀찮게 할까봐 마지못해 과부의 요청을 들으셨지만 선하신 하나님, 율법의 사랑의 하나님은 즉시 과부의 요청을 들어주셨다고 합니다. 약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은 약자의 요청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끈질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의 기도는 다가오는 하나님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를 결코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시는 분이신지를 완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하나님은 출애굽에서 시작하여 예언자 운동을 거쳐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하나님의 새 언약을 보여주셨고 예수의 부활을 통해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과거와 같은 약자의 요청과 권리를 얼른 즉시 찾아주시는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세월호의 사건을 규명하고 억울한 그들의 죽음을 위로하고 정의를 찾으려는 우리의 끈질김은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농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다 물대포를 맞고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억울한 죽음의 호소도 우리들의 끈질김이 되어 하늘에 상달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할 때 이 땅에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밤낮 없는 울부짖음이 응답되는 공의의 세상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는 처녀가 춤을 추구며 기뻐하고 젊은이와 노인들이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내가 그들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놓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그들이 근심에서 벗어나서 기뻐할 것이다. 하나님의 새 언약의 공동체가 된 언약의 백성인 여러분, 해방과 구원,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는 새민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